할렐루야. 또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이 한 주간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욥기 20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의 평화를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악인과 의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과연 그들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그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의 친구 소발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는 지금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소발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악인은 그리고 그 악인들의 결과라고 할까요? 삶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악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라는 설명 가운데 이러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악인은 죄를 달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이가 썩는다고 그 사탕을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 사탕의 단맛을 포기하지 못하고 부모님 몰래 그 사탕을 입 안에 물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들켜서 너 지금 사탕 먹고 있지 라고 부모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 사탕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어서 먹던지 혀 밑에 감추던지 입속 어딘가에 숨겨서 부모의 눈을 피해 그 먹고 싶은 사탕을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악인은 죄를, 악을 달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혀 밑에 감추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고 있지요. 그런데 1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여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인들이 그렇게 감추려고 하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입에 그렇게 달콤한 그러한 악은, 죄는 결국에는 뱃속에서 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뱃속에서 독으로 변하여서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이 삼키려 했던 모든 것을 토해내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독사의 독으로, 그리고 그 배 혀에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악인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뻔하지만 그들은 그 죄의 악에 물들어서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안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악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17절 말씀,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18절 말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악인들은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인생, 그들이 수고하여서 얻은 것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는 너무나도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19절 말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 결국은 남의 것 아니겠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자들, 그들이 악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죄에 빠져서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며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 하고 학대하고 남의 것을 취하여 남의 것으로 그 취한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그러한 그들, 악한 자들, 악인들의 결국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평안을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고, 21절, 그들이 말하는 행복, 즐거움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 영원하지 않은 그러한 행복이 될 것이며, 22절, 풍족하다 하더라도 괴로움이 끊이지 않을 것이고, 25절 뒷부분의 말씀, 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게 되는 것. 29절에는 이렇게 결론 짓고 있죠. 이런 것들이 악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요, 그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택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입에 단 그 맛을 위해서 속에서 그것이 자신들을 죽이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눈치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스스로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하지만 그의 손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러한 공허함 속에서 평안을 빼앗기고 행복을 빼앗기고 두려움과 불안함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히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악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소발이 어떠한 의도함 속에 욥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소발은 욥의 상황을 놓고 그가 악한 자다라고 단정 지은 후에 그의 형편에 맞는 이런 것들을 끼워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전에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소발의 악인에 대한 이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면요, 소발은 스스로 내린 결정, 욥을 향한 정죄함 속에 욥을 악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그러한 주장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끼워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해온 것처럼 그래서 소발은 옳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옳은 이야기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착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악인 그리고 이러한 결과가 너무나도 분명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인의 삶과 악인의 결국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어리석음에도 그 길을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우리의 한계였고 우리의 연약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정죄의 대상, 심판의 대상 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의 대상, 우리를 구원의 대상 삼아주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그 은혜, 그 사랑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